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갔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교 쫓겨가다가 가오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광풍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때 그때만 놓고 보면은 곧 죽을 것 같고 진짜 아무런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지나놓고 보면은 다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일 마지막에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험과 환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 받았고요.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냥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무슨 준비까지 함께 해라? 승리할 준비까지 함께 해라. 왜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커다란 시련 앞에서 두 가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 내게 오는 모든 문제, 또 내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절대로 내가 실패할 것 같은 그러한 시험, 그러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차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찬양도 했습니다마는 두려워 말라. 네.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문제와 사건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고난과 역경, 환난, 그런 시련이 찾아와도 주님의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또 감당치 못할 것 같은 경우에는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악산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악산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불신앙했습니다. 그 안악산지를 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불신앙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은 아예 시키지도 아니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불신앙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45년이 지난 후에도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서 믿음을 고백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시련 앞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될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피할 길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보이면은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이 피할 길이 안 보여요. 사실적으로. 보여버리면은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겁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정말로 진퇴양난처럼 보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버려요. 그리고 그 홍해바다로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에게는 도저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진짜 깝깝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느냐?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가장 확실한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할 길이 되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면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시련 앞에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쯤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셔서 나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다. 이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시험이나 문제가 찾아오느냐? 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느냐?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하는 그 시험도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 시험을 가져다 주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찾아오면은 그 시험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가져다 주는 누구를 꺾어버리면 돼요? 마귀를 꺾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귀를 내어쫓는 권능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사부 예배 때도 좀 봤습니다만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을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단 언제요? 내가 나에게 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해칠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불신자처럼 당합니다. 사용할 줄을 모르면, 그 권능을 사용할 줄 모르면 불신자처럼 당해요. 그러나 그 권능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러한 권능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12제자와 70인 제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능력, 보좌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우리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면은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 존재,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 존재 다 꺾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꺾이면은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가져다 주는 그 흑암 세력,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면은 시험, 문제 다 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것은 이단 소리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마귀를 내어쫓는 권세를 가졌다,
그래가지고 딱 한 단어로 사단 결박권, 이 이야기 때문에 이게 한국 교회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다른 거 별로 문제 안 됐어요. 진짜 처음에 시비 거는 게 뭐였냐면은 사단 결박권. 근데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쭉 말씀하는 게 우리에게 뭘 주셨다? 마귀를 내어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이상한 소리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걸 늘 사용하면 우리는 늘 행복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권세를 사용하지를 잘 않는다는 것이죠. 날마다 마귀를 내어쫓는 권능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영적 문제를 귀신에게 잡힌 문제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영적 문제는 사탄에게 잡힌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영적 문제는 한편으로는 쉽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문제를 잡고 있는 사단을 꺾어버리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잡고 있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영적 문제는 사실 쉽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 문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유가. 왜 어려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내 속에서 그 영적 문제가 진짜로 치유되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영적 문제를 은근히 즐기고 있어요. 진짜로 내가 이 영적 문제를 치유받아야 되겠다 라고 확실하게 결단하는 사람은 치유되어집니다. 근데 그 마음도 있어요. 영적 문제 이거 치유받아야 돼 라는 마음도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그 영적 문제를 즐기고 있는 마음도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도벽이라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도벽이 나쁜 줄 알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하는 사람은 그것을 상당히 즐깁니다. 노름,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죠? 가서 집 팔아먹고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즐기고 있어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끊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즐기고 있고, 이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귀신에게 잡힌 문제인데, 이게 귀신에게 잡힌 문제라는 사실을 또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인지를 하지를 못해요. 또 한편으로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귀신에게 잡힌 문제라는 사실을 알기는 압니다. 근데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사용하지를 못해요. 나한테는 그런 힘이 없어. 내가 어떻게 귀신을 내어쫓아? 그래서 영적 문제 치유가 힘든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영적 문제도 쉽게 치유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은 누가 가져다 준다고요? 마귀가 가져다 줍니다. 그 마귀의 세력을 꺾으면은 시험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예를 들면은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죠. 그 시험은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는 것이기도 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 속에 또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해 놓으신데요. 그런 시험들을 보면은 또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마귀가 함께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해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이끌려 갑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요? 마귀에게.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욥기 1장, 욥이 시험을 받는데 욥기 1장 6절로 9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시험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저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인간에게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오는데 반드시 그 시험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나 문제를 크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크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와 시험이 별로 크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언약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쯤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언약 백성들이 시련과 환난을 당했을 때, 핍박을 당했을 때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증인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 앞에서 절대로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십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초대교회가 7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보이니. 스데반 집사님이 가장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만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초대교회를 핍박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핍박이 일어나니까 초대교회가 흩어지기를 시작을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흩어지긴 합니다. 흩어지지만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뭉쳐지고 더욱더 말씀이 흥왕하여져서 세력을 얻어갑니다. 그리고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초대교회가 흩어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흩어져요.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흩어져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AD 73년경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교회도 사라져버려요.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고요.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시간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로마 황제의 핍박 시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250년 동안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을 합니다. 그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지하 동굴로, 지하 묘지, 카타콤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 지하에서 250년을 살면서 조금씩 로마를 복음화시켜버려요. 핍박이 아니라 그 핍박을 통하여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복음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큰 손해를 끼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이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 광풍 때문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갈 데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죠. 그러면서 이 풍랑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왜 전도자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이렇게 광풍을 만나가지고 화물을 다 버리고 생명의 위험마저 느끼는 그러한 심각한 상태로까지 빠져 들어가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단순히 이 지금 배 안에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기를 원하지를 않으셨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면은 이 배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명목은 죄수일 수 있지만 바울이 타고 있는 배의 사람들에게까지 죄수라는 그러한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식시켜 주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풍랑을 통해 가지고 배에 타고 있는 276명 앞에 바울을 뭘로 세우느냐? 전도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풍랑이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죄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오늘 27장 9절로 11절 말씀,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보여주십시오. 맞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냐? 죄수기 때문에. 뭔 죄수가 뭐라고 하는데 누가 뭔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풍랑을 통하여서 이 분위기가 역전이 되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조금 분위기가 바뀝니다. 27장 42절로 43절 말씀,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이제는 바울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버블리오의 그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고쳐주고는 최고의 대접을 받게 되어집니다. 28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바울이 처음에는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끝까지 죄수로 남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 앞에 뭘로 서기를 원합니까? 전도자로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을 하나님은 전도자 신분으로 바꿔주셨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모든 사람들을 바울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7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성경에 배에 타고 있는 276명,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배에서 뭐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석 달 동안 그 멜리데라는 섬에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섬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함께 생활하고 병든 사람 다 고쳐주고, 거의 그 섬의 최고 높은 사람의 아버지가 이질과 그 질병이 걸려있는데 그것도 고쳐줬어요. 사도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석 달 동안 그 섬 복음화 하고, 함께 타고 갔던 배에 타고 갔던 276명 모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도 세워지지 아니하였을까? 거기까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전도자들이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어졌는지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이것이 풍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유라굴로 광풍, 생명도 위협하는 그러한 풍랑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이 풍랑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 풍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가 아닌 전도자로 세우시고,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276명의 생명도 구원, 육신적인 생명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복음 받아야 할 사람 다 복음 전하게 하고 복음 받게 하고 한 섬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예비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풍랑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 고생 좀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 당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요,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기적을 크게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문제 앞에서 뭐만 하지 않으면 되느냐?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 불신앙을 해요.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불신앙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인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 불신앙했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75살이나 먹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아요 하면서 불신앙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가를 통해서는 아들 하나 낳았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게 뭐가 되어졌어요? 모슬렘이 되어졌어요. 온 세계에 지금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존재들이 모슬렘입니다. 불신앙에는 뭐가 따라요?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불신앙을 하면은 결국 문제가 뒤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불신앙하지 마시고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사실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근데 만사형통 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처음 볼 때는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뭐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응답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많고 시련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진짜 믿음의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시련을 기적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수의 신분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무조건 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고픔에 당할 줄도 알고, 또 배부른 것도 견딜 수 있고 배고픈 것도 견딜 수 있고, 예수 믿으면은 그냥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되고, 배고픈 것도 없어야 되고, 감옥 가는 것도 없어야 되고, 핍박도 없어야 되고, 그런 만사형통을 생각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문제와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 문제와 시련을 통해서 오직 예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런 결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간수의 가정도 구원하고, 풍랑 만나니까 276명 멜리데 섬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풍랑 안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쪽 구석지에 처박혀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풍랑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반드시 기적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크게 보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이 믿음으로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시험 앞에서 불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핍박과 환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결단하고 도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언약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